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빌라도 앞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근데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게 죄가 됐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런 와중 속에서 오늘 1절부터 주어진 본문을 이사야서 50장 말씀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또 군인들을 시켜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오늘 50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7절,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는지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심으로요? 도우심으로. 주님은 맞는 이 순간에도 그것을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치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여도 결과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과 답이 오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할 때 이렇게 참 고민스러운 또 질문도 있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혼자 견뎌내기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일 때 우리 안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이 사실은 있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있지만 그게 내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우리는 예수님 오늘 하신 것처럼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매 순간 의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누가 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0절. 앞서서 4절과 6절과 9절을 먼저 봅니다. 빌라도가 주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6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 있다고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사실은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주님의 이사야서 50장 8절 앞에 띄워주시면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여. 빌라도는 주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증명해주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를 눈꼽만큼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빌라도 마음엔 두려운 마음조차 들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했어요. 죄 없는 자를,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를 내가 사형을 언도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빌라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주님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좀 깊이 있는 신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쉽게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증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또 변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많이 입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 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묵묵히 가요, 묵묵히.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때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실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인내하고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19장 요한복음 10절을 봅시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입니다. 말하자면 그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고난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위임받았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방지다 너. 묻는데 대답도 안 하니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사야서 5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정죄할 자, 재판관이 누구냐? 빌라도가 아닌 것을 주님은 아시죠? 재판관이 누굽니까?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바울의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다.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판단할 재판장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세상 권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요번에 엊그저께 노회에 있었잖아요. 노회 가서도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자세한 내용은 말씀 새벽에 드리기 그렇지만 마음에도 많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담아갔는데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다른 박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재판장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한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자, 이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허락하신 일입니까?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해할 고난이 너에게는 없다. 하나님에게만 고난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때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맞으셨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때린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맞으시고 못 박힌 주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때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맞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때리는 놈이 되시겠습니까? 맞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자, 이제 우리 빌라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누가가 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재판석에 사람은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 저 사람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우리가 상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못 이겨 재판석에 앉습니다. 주님은 그 재판석 아래에 계세요. 여러분 재판석에 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세요. 난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조차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본문 속에 맞으며 가시면류관 씌워지며 자주색 옷을 입혀 입음 받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재판석에 앉지 마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겐 항상 시비를 걸어요.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